오늘은 순서가 바뀐 예루살렘 교회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은 아니지만 거의 준전쟁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그동안 이란이 주변 여러 나라의 테러 조직들을 지원해 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하마스나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이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본래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서방 국가와 그리 나쁜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란은 좀 더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성향을 띠는 나라로 계속 변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슬람 혁명을 살펴보니까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종교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율법에 기초한 정부 수립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에서 나오는 여러 관습들을 지켜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아주 가끔 종종 이렇게 보도에서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 막 징벌을 가하는 나라, 또 여성들을 탄압하는 나라, 대체로 다 이란에서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나라로 계속 이제 탈바꿈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혁명으로부터 이란은 독립적인 길을 걷게 되었고 그들만의 이슬람 국가를 철저히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세력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계속하여 탄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왜 저렇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바탕에 역시 이슬람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슬람 율법의 철저함과 그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관습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신앙을 뜻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슬람 율법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하고 반드시 그 관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종교나 율법이 있고 율법에 따른 관습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습성은 항상 그 속에 담긴 본질과 정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율법과 전통, 관습 그 자체에 매여 사는 것을 원하고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것이 문화가 되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또 벗어날 수 없고 벗겨낼 수 없는 멍에로 사람들에게 전락을 해버리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본문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피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관습은 이슬람의 율법과 관습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관습들을 올바로 마주하거나 대하지 못했고 그저 타성에 젖어서 그리고 변질시켜서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그들만의 민족적 문화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와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팔레스타인에 들어와도 성육신 하셔서 오셔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율법과 관습에 매여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 속에 담긴 본질과 내용 그리고 정신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고 또 자신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늘 입술로 읊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방종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양극단 모두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주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헬라 교회가 마련한 돈을 가지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열심히 그렇게 달려온 겁니다. 먼저 1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분위기가 좋죠.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형제들의 친절한 영접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자기를 포함하여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예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의 집으로 향하니 그곳의 교회의 장로들도 다 함께 있었더라.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당연히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동안의 사역들을 낱낱이 보고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건 19절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라는 문장입니다. 바울이 수년 동안 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오직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노동만을 사용하시는 봉사자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두 가지 모습이 서로 순서대로 공존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멀리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일, 나아감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적극적인 순종과 책임 그리고 의무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성격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고 경험한 갖가지 수많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증할 수 있습니다. 간증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 항상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속에서 우리의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속에 우리의 봉사가 있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또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그 일로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든 그저 하나님의 봉사자일 뿐입니다. 근원은 나를 이리로 보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어떻게 낱낱이 보고했는지를 상상해 보았어요. 자신의 사역을 말하면서도 겸손을 유지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몸에 밴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듣고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하여 아주 자연스럽게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바울의 사역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독특하냐면 여러분 원사도들은 누구에게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가 들어오긴 했지만 마띠아 빠지고 11명의 사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배웠을까요? 보통은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배우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성경은 바울이 배운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계시에 의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복음을 배웠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 즉 구약의 율법과 율법에서 나온 여러 의식법들이 복음을 통하여 재해석되고 재정립되어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분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내 속에 역사하사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이가 친히 내게 역사하셨다. 이 고백을 들어볼 때 바울은 원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된 사도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직 예수님의 구속 사역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줄 수 있으며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그림자처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지금은 이와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누가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고 또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스스로 복음을 깨우치는 일은 없습니다. 사도 시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이렇게 국한을 시켜버렸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는 있는데
또 지금이 성령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이긴 맞는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느냐?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라고 제한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걸 오순절주의자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제한시키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계시가 종결되었잖아요.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방식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이 가르침을 분명히 받는 겁니다. 다른 방식이나 다른 방편으로 예수님을 깨닫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를 불법자, 거짓말쟁이, 이단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낱낱이 보고할 때 이 두 관계를 보면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나 그 복음의 내용이 일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던 복음이나 헬라 교회들이 들었던 복음이나 같은 복음이었고 성실하게 이 복음 사역을 사도들이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도 복음의 내용은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죠?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확장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말하려면 항상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유대교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유대교를 거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의 확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도 매우 독특하고 남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기독교를 논하려면 유대교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유대교와의 단절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연속된 호흡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인 예루살렘은 복음을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는데 쉽다면 쉬웠고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여 복음을 깨달으면 쉬운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열리는 거죠, 성경이. 그러나 바울처럼이 아닌 유대적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려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의 관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죠.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것이 유대교회의 특징입니다. 헬라 교회에서 복음이 바르게 자리를 잡는 일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바르게 자리를 잡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헬라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형식과 제도들을 세워가면 됩니다. 하지만 유대 땅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믿기는 하지만 지금 오늘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기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늘 지켜왔던 율법과 관습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믿기는 하지만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와 관습과 율법적 철저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우리가 그 시대에 돌아가 보면 불가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율법을 준수하고 관습을 철저히 지켜내는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율법을 완성했고 이제는 율법과 관습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적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이 가르침이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에 대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우리 20절을 보실까요? 2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열성인 신자들. 어떤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처음부터 살폈듯이 120명부터 시작하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버린 거예요. 수만 명. 근데 특히 이제 여기 수만 명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문상 수만 명으로 번역하는 것은 맞지만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3, 4만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이 과장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요 해석은 다른 학자들은 수만 명이라고 말하지만 전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천 명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교회 안에 이처럼 율법에 열성적인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바울을 오해했어요. 바울은 율법을 경멸한다. 바울은 모세를 버린다.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정말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어디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적 없고 율법을 지킬 것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디모데 사건을 통해 잘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어떤 사람이었냐면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라, 관습을 지키지 말아라, 모세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디모데가 오해를 받을까봐 할례를 행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풉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모계 즉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전통과 혈통은 대체로 모계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흔적을 일부러 지우지 말라고까지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바울은 복음 안에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 역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이 고민 속에서 바울에게 지금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힘들었을 겁니다. 복음을 아무리 잘 가르쳐 놔도 쉽게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기다려준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에게 이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울 사도 융통성을 좀 발휘하자. 저들 앞에서 서약을 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보는 앞에서 서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서약 한번 하자. 해결책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율법과 관습에 대하여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 율법의 제도입니다. 바울이 이 서원을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이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돌아다닌 바울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경멸하고 싫어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이방 지역을 다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결례의 의식을 갖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얼마간의 기간 동안 정결례의 시간을 갖고 우리 마지막 26절에 말하고 있듯이 만기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의 기간을 거친다라는 뜻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의미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가르친 사도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이것을 지킵니다.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철저히 지키죠.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구약 율법과 전통과 관습들은 이미 폐기된 겁니다. 지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실체가 아닌 자꾸만 그림자만을 쫓아다니는 신앙이 될까봐 염려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명확해요. 율법과 관습,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폐기하셨다. 이제는 성취된 율법을 가지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지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왜 돈을 많이 가지고 왔죠? 헬라 교인들의 사랑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헬라 교회 전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편에 이 돈을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전대를 차고 있어요. 그런 바울을 대하는 율법의 열성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처음에는 영접하는 척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바울을 싫어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자이다. 변절자이다. 바울은 악한 자이다. 바울은 율법을 경멸하는 자다. 그렇게 바울을 오해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 거예요. 나도 바리새인이었을 때 어땠는가? 율법에 정말 철저했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능통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입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고려해 달라고 말하는 야고보와 장로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화평, 교회의 하나됨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을 해치고 복음을 해치는 자는 배척당해야 하지만 믿음이 나약한 자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보십시오.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버리고 또 예수를 부인하고 하는 자들은 배척당해야 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 속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 자들은 배척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정신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모습으로 보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복음을 타협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은 타협했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복음은 복음대로 가르치면서 그들 문화와 수준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지켜왔던 그런 환경 속에 자라난 유대인들 앞에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친다면 이거 큰 문제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울의 판단으로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율법과 관습에 매여 있으나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처럼 행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병행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가정에 모여서 이제 지정된 어떤 가정이겠죠. 교회가 되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계속 병행되고 있는 모습을 역사의 사력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다가 자리를 잡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병행합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제사가 아닌 예배로, 토요일이 아닌 주일이, 율법과 전통이 아닌 은혜와 진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성실한 가르침과 관용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것을 알고 있어도요, 그것을 가르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 전체 역사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교회에서 귀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다만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연약함을 이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변질된 모습들을 바로잡아서 함께 수정해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저희가 잘못 배운 신앙들은요, 수정해야 할 것들이지 완전히 뭐 그걸 가지고 막 배척하고 뭐 비난하고 비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그 수준 안에서 머물러 있는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근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좀 더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수정해가고 개혁해가고 옳은 것이 있다면 동일하게 받아서 더 풍성한 유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건강한 자세와 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일은 목회자 한 사람의 변화만이 아니라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순수함과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더 성경적인 신앙으로 변화돼 가는 겁니다. 특히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를 보았어요. 모든 중심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누구를 놓고 있죠? 유대인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들이 참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유대교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 중심에 유대인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로 넘어와서 유대교의 확장으로서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중심이 누가 있냐면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은 항상 어떤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관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항상 무엇을 호소하고 있냐면 먼저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가? 이렇게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들이 저 이방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 줘야 하는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아니라 이방 크리스찬들이 유대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 거꾸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예루살렘 교회가 돼버린 거죠.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역사를 타고 와서 믿은 유대인 원주민들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으로 이방인들의 신앙을 품어야 하는 것이 초창기의 교회의 모습인데 이게 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헬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또 반면에 헬라 교회의 순수함을 들여다볼 수가 있죠. 얼마나 착해요. 헬라 교회 성도들이. 이방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순수하고 복음을 지켜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원주민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교회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율법과 여러 관습에 매인 시선으로 그들을 부정하다고 바라보지 말고 실체를 붙잡으며 그림자를 철저히 버리고 예수 안에서 좀 더 온전한 율법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적용을 해보는데요. 이 먼저 성숙한 신앙인들이 뒤늦게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된 성도들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냐면 뒤늦게 믿은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해 주어야 하는가, 그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봤어요. 오랫동안 터줏대감처럼 그 교회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겸손보다는 교만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가,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수준만큼 내려가서 오해를 종식시켰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숙한 성도의 성품이 교회를 아우르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희생을 통해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바울처럼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복음을 타협하는 일이 아니라면 때론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렇게 결정해 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교회의 화평,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결정들을 하고 그들의 연약한 신앙을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들여다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지만 그들의 의견에 최소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때를 보며 시기를 보며 바꾸어 나가겠다는 은혜와 진리의 자세가 바울에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과 사도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너 틀렸어 칼같이 막 다 내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복음은요 대한민국 땅으로 오지 못했어요. 그건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야. 이것도 쳐내고 저것도 쳐내고 다 칼같이 다 쳐내버리잖아요. 복음은 일본,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지혜로운 조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관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일본 땅에 있는 문화, 중국은 중국 땅에 있는 문화를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요, 조금씩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꾸어 나갔던 누군가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각 나라와 각 지역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펜젤로나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끔 적응해 가려고 하는 기독교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지금 우리가 그 역사의 호흡을 따라서, 물줄기를 따라서 지금 이 자리까지 발전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당연한 것이고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이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믿음과 정신을 받아서 이 일을 계속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칭찬이 있을 겁니다. 그 칭찬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사랑으로 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진리로 대할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지혜롭게 반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 나라와 민족과 지역에 또 만방에 선포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